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주일 아침에 유월절을 품고 오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을 듯 싶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인데요. 마지막 회를 보고 나니까 그때 이 장면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부분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 맨 끝에 결말을 보고 나니 그때 이 장면에서 이미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라마의 기법, 또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러 특성 중에 하나인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어떤 장면을 통해서 결론을 미리 예시해 주거나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복선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펼쳐질 이야기가 이미 조용히 다 품겨지고 있고 이미 담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이야기는 즉흥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장면마다 역사마다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 복선이 완전히 결론으로 그리고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말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기 예수님, 그저 따뜻하고 감동적인 탄생 이야기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따뜻하고 감동적인 탄생 이야기를 넘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품은 성탄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유월절과 성탄절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유월절과 성탄절은 과연 어떤 연결이 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잡았을까? 여러분, 유월절은요, 훗날 오실 성탄절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복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전에 보여주셨던 유월절을 현실로 나타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결국 유월절과 성탄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미 유월절에 성탄절을 예고해 놓으셨고 성탄절에 유월절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사실은 유월절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면 훨씬 더 좋을 듯 싶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여러분도 이미 알게 될 것인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담을 넘어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유월절 이미 알겠지만 혹시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성경 구절을 좀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데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로 지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고 그 절기를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한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언제?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앞에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그래서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개, 이, 파, 악, 독, 우, 매. 매는 메뚜기. 그 다음에 흑. 흑은 흑암. 마지막 장. 장자가 죽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취하신 방법이 뭐냐? 각 집안에서 태어난 첫 번째 태어난 존재,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안의 초상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열흘에, 날짜를 딱 정해주세요. 이달 열흘에 그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래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기억하세요. 그 양을 뭐 할? 양을 먹을 집이래요. 우리는 유월절 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나머지 고기를 먹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집. 그 다음에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뭐하되? 먹되.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죠. 12절 여러분 읽을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뭐 할 때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은 재앙이 통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 하리니? 넘어가니.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패스오버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51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장자가 죽는 재앙에 결국 바로는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요.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요. 유월절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그 피로 죽음이 넘어가던 그 밤, 그날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복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았죠. 그리고 그 잡았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훗날 아기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 아기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유월절 사건이 성탄절을 예표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복선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끝이 아니라 성탄을 향한 복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례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세례 요한의 고백을 넘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갑자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은 유월절을 품고 시작된 이야기였고요. 유월절은 성탄을 향해 미리 깔아놓은 하나님의 복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월절을 품고 오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과 성탄절의 공통점이 뭔지,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 6월절과 성탄의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6월절과 성탄의 차이점.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6월절도 알겠고 성탄도 알겠는데 이 차이점이 과연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복선을 깔고 있다고 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범위입니다. 구원의 범위.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둘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절은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고 성탄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구원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6월절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구원의 범위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탄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성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세상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상 구원이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 있을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을 살린 사건이고요. 성탄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 보라, 어떤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 제한하지만 성탄은 온 세상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차이점, 두 번째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달라요. 6월절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뭐 하라고? 바르라고 하고 있죠. 6월절은 피가 그 집에 발려지는 사건이에요. 그로 하여금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증표가 되어서. 그럼 성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사건으로 달라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6월절은 피가 우리 집을 덮은 사건이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과 성탄의 공통점 뭘까? 이것도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볼 건데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주도하셨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직접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바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주도하신 사건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성탄은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6월절과 성탄의 공통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공통점이냐? 어린 양의 희생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6월절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성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양, 본인의 몸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셨던 사건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희생이 구원의 통로가 된 거죠. 공통점 두 번째입니다. 공통점 세 번째, 구원은 집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읽을까요? 3번 다 같이요. 구원은 집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집 안에 있는 자에게. 6월절 사건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지나갈 때에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럼 성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 사건은 그 집 안에 있는 자, 믿는 자 안에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미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성탄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 집 안에만 있는 사건이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네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자유의 시대로 열리게 된 겁니다. 노예의 시대에서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시대로 열린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성탄은 어떤 사건일까요? 성탄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바뀌어요. Before Christ와 After Dominion으로 바뀌죠. BC와 AD,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뀐 사건이 성탄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사건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의 시대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BC에서 AD로 바뀐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성탄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굉장히 많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찾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차이가 공통점이 있을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러면 유월절에는 새로운 생명이 뭘까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생명. 유월절은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뭐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통과한 날입니다. 죽음에서 넘어간 날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죽음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온 집안이 초상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날이에요. 그러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공통점 인정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 2, 3, 4, 5. 그렇다면 유월절은 성탄을 위한 복선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성탄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미 깔아놓으신 유월절 사건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이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생각 있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봤던 것 같은 6월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복선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사건이 6월절이었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6월절은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탄도 마찬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6월절과 성탄은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다. 한 집과 한 공동체가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자리다. 이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6월절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아까 읽으면서 지나가서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러분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려면 한 마리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마리만 잡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래요. 그러면 다음 절 7절 한번 볼까요? 그 피를 양을 어떻게 할 집? 양을 먹을 집. 식구대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우린 6월절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는 것과 더불어서 그날 밤에 그 양을 식구들과 함께 잡아서 함께 옹기종기 앉아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병과 함께. 6월절은 그러했어요. 성탄은 어떠합니까? 성탄. 예배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도 자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축제도 하고 성탄하면 뭔가 축제를 즐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쁨의 잔치, 예수님의 생일 잔치니까. 6월절과 성탄이 그래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의 자리,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6월절과 성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MG별로 먹고 잔치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꽤 맞춘 것 같죠? 꼭 오늘 모인 거 꽤 맞춘 것 같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MG별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성탄 파티라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6월절을 품은 성탄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모이는 MG별로 모이는 이 자리는 또 하나의 6월절 식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월절에 죽음의 공포가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먹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자리처럼 오늘 모이는 MG 모임 기회의 그 자리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는 그 자리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 있는 것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삶의 간증과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조금 전에 임균 집사님 나눴었던 것처럼 아마 수술하기로 결정했다면 현호는 오늘 예배 자리보다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쩔뚝거리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감사 아닐까요?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성탄을 이미 보여주신 복선,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6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함께 연결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이 축제의 자리가 오늘 예배 후에 드리는 MG 모임의 자리가 될 것이고, 오늘 20일 MG에서는 함께 모이고 노방전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으로 준비해 주신 MG 리더분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셀 리더분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MG 식구들, 셀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